오늘은 아주 짧게 돼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걸 안 하려고 되게 부단히 노력하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지 못해서 아주 짧게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먹는 돼지가 순종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잡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좀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이 먹는 돼지의 피부 색깔이 핑크색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얼룩달룩하게 생겼고 아니면 색깔이 있는 돼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먹는 돼지는 잡종입니다. 순종이 아니라 잡종이에요. 그래서 색깔도 핑크색인 경우도 있고 알록달록한 색인 경우도 있고 붉은색인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먹는 돼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개의 품종이 섞이는데 화면 넘겨주시면 첫 번째로 이 오른쪽에 여러분의 왼쪽에 있죠. 왼쪽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돼지 얼굴이죠. 왜냐하면 귀엽게 생겼거든요. 요크셔라는 영국 품종인데 요크셔라는 돼지입니다. 그래서 귀가 세워져 있고 서클렌즈를 낀 것처럼 눈동자가 까맣고 커요. 그래서 되게 보면 귀여워서 저는 저 돼지 항상 볼을 꼬잡고 이렇게 귀여워했습니다. 저 돼지가 엄마 돼지, 저 돼지에 뭘 섞냐면 랜드레이스라고 그 옆에 있는 귀가 처진 돼지가 있어요.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승깔이 되게 더러워요. 그래서 돼지를 몰 때 되게 앞으로 안 가서 이 귀를 잡아서 빨래집게를 꽂으면 되게 잘 가서 그렇게 돼지를 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마리가 섞여서 엄마 돼지가 되고 거기에 다음 넘겨주시면 뭐를 섞냐면 색깔이 들어간 돼지를 섞어요. 왜 그러냐면 육지 맛이 좋아지거든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 제주도 가면 어떤 돼지를 먹죠? 흑돼지를 먹습니다. 색깔이 들어갔어요. 이베리코 흑돼지죠. 색깔이 들어간 돼지는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 왼쪽에 있는 갈색 돼지 듀록이라는 프랑스산인데 듀록을 섞고 그리고 요즘에 햄프셔를 섞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돼지로 이 색깔에 들어간 돼지를 섞어서 우리가 먹는 돼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3개가 섞이는 거죠. 요즘에 또 여러 개를 더 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개에서 4개를 섞은 돼지를 우리가 먹게 되죠.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순종은 질병이 약해요. 그래서 백신도 놔야 되고 항생제도 써야 하고 비싼 사료도 먹어야 되니까 효율이 떨어진 거죠. 근데 이 품종을 섞으면 섞을수록 잡종이 될수록 더욱더 강해집니다.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잡종 강세라고 부르죠. 수업 중에 들은 적이 없나요? 이게 항상 느끼지만 저만 들은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분명히 들었는데 분명히 생물인과 과학실에 얘기했거든요. 잡종 강세, 섞이면 섞일수록 강해진다라는 거 분명히 했는데 항상 표정 보시면 잡종 강세 얘기하면 처음 들었다는 표정인데 어쨌든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섞이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섞이면 효율이 좋아지고 키우기도 편하고 고기의 육질도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섞인 고기를 먹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좋은 품질의 고기를 먹게 돼서 섞게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들을 때나 다룰 때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개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해져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역사를 다룰 때 하나의 관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관점을 보게 되면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더욱더 풍성하게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한국사 교과서를 단일화한다고 했을 때 말이 나왔던 게 어떻게 역사를 단일화할 수 있냐, 우리가 어떤 사건을 같은 공간에 있을 때도 두 사람이 서로 다르게 보는데 어떻게 역사를 하나의 관점으로 단일화할 수 있겠냐라는 말이 있어서 단일화를 하지 않았죠. 근데 성경 안에도 같은 사건을 다루는데 서로 다른 관점으로 보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왕들의 이야기인데 서로 다른 관점으로 기록해요. 그게 뭐냐면 열왕기상 하와 역대기상 하입니다. 서로 관점이 다르고 기록한 시기도 다르고 기록된 목적도 다른데요. 오늘부터 우리가 10월까지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다루냐면 역대하를 다룹니다.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10장부터는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남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11개 상하가 왕들의 이야기를 나열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역대하에서도 왕들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는데 역대하에서는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만 달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된 시기와 기록 목적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말씀드려서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일반적으로 열왕기 상하가 기록된 시기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기록되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왜 멸망당한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간 학자들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멸망당한 이유는 뭐냐면 왕들과 대신들 백성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서이고 우상을 숭배했고 또한 평화와 정의가 사라졌기 때문에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보면 왕들의 그 패역함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고 정의와 평화가 사라진 모습을 그대로 다루고 있죠. 아합의 나봇 포도원 사건이 바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근데 역대기 상하는 바벨론에서 귀환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귀환을 했죠. 성전 건축의 꿈을 안고 귀환을 했는데 성전 건축할 때부터 삐걱거리더니 중간에 10년 이상 성전 건축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되는 고난에 이들이 도대체 이게 뭐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버림받았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역대상 1장부터 8장 보면 뭐가 나와요? 족보가 나와요. 필사하거나 통독하시거나 큐티 하시는 분들 역대상 만났을 때 아주 힘드셨을걸요. 설교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이 족보를 가지고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해야 돼? 라는 생각과 또 역대상은 역사적인 이야기니까 재밌겠지라고 생각했다가 막상 족보가 계속 나오면 이걸 언제까지 읽어야 되는 생각에 힘들어하는 것이 역대상인데 우리에게는 힘든 거지만 그들 당시에게는 너무나 좋은 거였죠. 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역대기 저자가 또 말해요. 우리는 예배 공동체로서 성전을 지키며 성전에서 예배하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 공동체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역대하의 시작부터 뭐가 나와요?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에 대해서 아주 길게 기술하고 성전에 대해서 강조하고 예배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장에서도 시작을 보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성막과 예배, 제사,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먼저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자, 시작. 1절 말씀에서 솔로몬에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면 먼저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면 솔로몬은 그의 왕권을 스스로 견고하게 하였다가 됩니다. 왜 이렇게 번역이 되냐면 죄기적 용법이라는 것이 사용되었습니다. 죄기적 용법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통찰하여 자기에게 반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 자기 자신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라는 것은 왕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며 상황을 돌아보며 그것을 이겨내었다는 것을 말해요. 근데 앞서 역대기의 전체 주제가 예배하고 성전을 찾고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 주제 안에서 솔로몬이 자기를 돌아보며 상황을 돌아보며 이것을 이겨내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과연 내가 지금 주님을 찾고 있는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서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결단하며 이것을 이겨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삶은 만만치 않았거든요. 솔로몬이 왕이 되는 여정 쉽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의 아버지와 정상적인 관계에서 맺어진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이 이야기가 계속 따라다녔을 겁니다. 어머니 바세바는 원래 남편이 있었죠. 우리아의 아내였잖아요. 근데 그 남편을 두고 다윗과 바람을 핍니다. 자신의 남편이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다윗과 눈이 맞아서 바람을 펴요. 바세바는 다윗과 잠자리를 가지고 난 후에 임신하는 것을 알았을 때 성경에 보면 사람을 보냅니다. 다윗에게 내가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윗이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부르죠. 그리고 그를 죽여버립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다윗과 바세바는 이 사건을 가지고 서로 논의했을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어떻게 하면 이것을 숨길 수 있겠는가? 라고 서로 의논하죠. 그리고 우리아를 불러서 아내와 동침하도록 했지만 실패하자 결국 우리아를 죽여버리죠. 이러한 상황을 숨기려고 해도 숨기지 못할 겁니다. 만약 숨겼다면 성경에 몰랐겠죠. 사람들이 아니까 성경 안에 그 내용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알고 있었고
솔로몬이 태어나고 자랄 때 계속 이야기가 따라다녔을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거 쉽지 않은 거죠. 형들은 반란을 일으켰고 서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솔로몬이 무엇을 했냐면 계속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찾음으로 해서 용기를 내어서 왕위에 올라가게 된 것이고, 왕이 되고 난 후에도 계속적으로 주님을 찾고 의지하였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 바로 우리가 앞서 읽은 그 말씀인 거예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생각보다 좀 많이 했습니다. 이게 아버지께서는 교육 방침이 용돈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사고 싶은 걸 못 사니까 사고 싶고, 그때도 오토바이가 너무 좋아해서 오토바이 살려고 오토바이가 아니라고 오토바이를 너무 사고 싶어서 이게 알바도 하고, 제가 사고 싶은 걸 너무나 사고 싶어서 이런저런 알바를 했습니다. 뭐 노래방 청소도 하고, 뭐 노가다 하고, 뭐 엑스트라 알바도 한 두세 달 하고, 배달이랑 뭐 학교 급식실 주방 뭐 서빙 뭐 이런 거 설거지 이런 거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알바 해보신 분은 아실 텐데 쉽지가 않습니다. 노동이 심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 상태에서 누군가 밑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보다 정규직에 대해서 밑에 누군가 들어오면 더 힘들어. 왜냐하면 그 사람들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의 일이 내 일까지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책임지고 그 사람 하는 일까지도 책임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 올라갈수록 봉급이 높아지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더욱더 많은 일을 책임져야 하니까. 근데 제가 한 번은 돼지농장에서 일을 배울 때 구리인가 남양주인가에서 고등학생 2명이 실습을 왔어요. 그러니까 인문계는 아니고 아마 농업 쪽이나 아니면 공업 쪽이었는데 이 농장으로 실습을 왔어요. 근데 이 2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한 명은 정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엄청 아는 척하는, 돼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책 보고 아는 척하는, 그리고 그냥 얘는 한 달 동안 그냥 삐대다 갈. 아까 1부 때도 했는데 저는 이거 삐대다는 말 군대에서 배웠는데 그게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농땡이니까 그냥 한 달만 어떻게든 그냥 시간만 보내고 난 후에 가야겠다는 애였어요. 그러니까 배울 생각도 없고 그냥 대충 하다가 저녁 되면 컴퓨터 하고, 그러다가 아이템 잃었다가 다음날 와서 막 울고 막 이런 애였어요. 근데 그 한 명이 더 있었는데 그 친구는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제 옆에 따라다니면서 뭐든지 배우려고 하고 물어보고, 이건 왜 이런 거예요? 수술할 때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주사는 뭐예요? 왜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이런 걸 다 물어보는 거 되게 열심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고3이었으니까 앞날이 이제 불투명하니까 이제 이런저런 저에게 물어보고 고민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저도 조언해주고 뭐 그런 상태였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 친구가 가야 하는데, 첫 번째 그 친구는 저는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필요하지가 않아요. 어차피 있으나 마나한 애였거든요. 근데 두 번째 친구는 정말 옆에서 도움을 많이 주었고 저랑 많은 이야기를 해서 너무 좋았고 그 친구가 잘 되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나갈 때, 원래는 실습생이라 제가 그 친구에게 돈을 줄 필요는 없거든요. 저는 그 회사 농장의 직원이었으니까. 근데 그 친구가 너무 기특해서 제가 제 사비로 10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줬어요. 20년 전이니까 고등학교 3학년에게 10만 원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봉투를 주면서 잘 가고 너는 어디를 가든 잘할 거야.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 나에게도 참 고마운 시간이었다라고 하면서 10만 주고 보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보실 때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질문하고 날마다 와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솔로몬이 이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솔로몬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아버지를 닮아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처럼 두려울 때마다, 그리고 불안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주님을 찾았던 사람이고 주님을 의지하며 이겨냈던 자였던 것이죠. 물론 뒤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문제가 됐지만 이때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셨고 다윗에 이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솔로몬에 대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솔로몬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과 함께 하심으로 해서 그를 높이 세우고 크고 강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누구에게도 사용했냐면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도 사용했어요. 역대상 1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크고 강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알았던 다윗이
역대상 29장 1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같이 화면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다윗이 어려서부터 엄청 힘든 삶을 살았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형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해서 혼자 외로운 삶을 많이 살았거든요. 그것을 항상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믿음을 키워냈습니다. 그래서 들판에 있을 때나 광야에 있을 때나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것을 이겨냈죠. 그리고 이러한 신앙은 사울 왕에 의해 쫓겨다닐 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주님을 의지했죠. 주님을 찾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용기를 내며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을 찾고 불안함을 주님께 드리고 두려움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덧 다윗이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윗이 깨달은 거죠. 모든 것이 주님께 있구나. 나의 낮아짐과 높아짐이 나에게 있거나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알고 역대상 29장 12절에서 아까와 같이 화면에 있는 그런 고백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닮았습니다. 그의 약함을 닮았고 약함 가운데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셔서 사용하시는 거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또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거든요. 근데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거죠. 사역으로 인해 바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항상 새벽 미문에 기도하러 나가셨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신 거죠.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약함을 들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아버지여 만일 이것이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죠. 또한 십자가 달려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약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약한 인간이 이 땅에서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것,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약한 분으로 오신 거예요. 강한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약한 분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약한 자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강하거나 능력이 많은 사람보다 겸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세요. 약하여 주님을 날마다 찾고 의지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약함을 크고 강하게 하심을 통해 사용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그리고 우리의 힘들고 어려움을 그리고 불안함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를 크고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2절 말씀부터 보면 이제 솔로몬이 무엇을 하냐면 제사를 드리기 위한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혼자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다 함께 가요. 정치 쪽에 있는 사람들, 군사 쪽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뭐 오늘날 따지면 이장들, 뭐 읍장들 다 해서 백성들을 함께 다 모이라고 해서 어디로 가냐면 3절에 보면 기본 산당으로 가는데 그곳에 무엇이 있냐면 회막, 그러니까 성막을 회막이라도 부르거든요. 근데 그 성막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도자들과 백성들 모두를 이끌고 기본 산당으로 합니다. 그런 분위기상 4절에 뭐가 나와야겠어요? 솔로몬과 백성들은 기본 산당에 있는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라 라고 나와야 하는데 갑자기 4절 말씀에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4절에 갑자기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의 자기 성전 옆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법궤를 올린 거죠. 이게 왜 나오냐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법궤는 예루살렘에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성막은 기본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에는 성막이 있으나
지성소에 법궤가 없는 상황이고, 다윗이 진 장막인 법궤는 있지만 다른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시대를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원래 이 성막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어디에 있었냐면 실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성막은 실로 안에 있었고, 실로라는 지역이 있었고, 법궤도 그 성막 안에 있었죠. 근데 엘리 제사장, 우리가 한나를 말할 때 나오는 그 엘리 제사장 때에 백성 군사들이 마음대로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가요.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는데. 그래서 빼앗깁니다. 패배하고. 그래서 이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당에 놓게 되는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이동하다가 결국 다윗 때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장막으로 옮겨지게 되죠. 근데 성막은 계속 실로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실로가 공격을 받게 되면서 성막이 훼손되고 결국 다른 곳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실로에서 어디로 가냐면 사울 왕 때 놉이라는 곳으로 가요. 놉이란 장소.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칠 때 놉이라는 곳으로 가거든요. 근데 놉에 누가 있었냐면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고 수많은 제사장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히멜렉이 이 다윗에게 무엇을 주냐면 내 성소 안에 있는 떡상 위에 올려졌던 진설병, 그것이 다시 물려지고 새 것이 올리는데 물려졌던 그 떡을, 진설병을 다윗에게 줘요. 이것을 통해 사울 왕 때의 성막이 놉에 있었다라고 봅니다. 근데 사울이 이것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그 제사장들 죽여버립니다. 도액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 아히멜렉과 관련된 제사장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 장소가 초토화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그곳에 성막이 있을 수 없어서 다윗 왕 때는 이 성막이 기브온으로 옮겨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법궤는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장막에, 성막은 기브온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법궤를 성막에, 성막에 있는 기브온으로 가져가면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법궤를 성막으로 가져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이 쳐놓은 장막으로 가져갑니다. 그 이후 첫 번째는 성막이 계속 공격을 당하니까 훼손당하고 계속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계속 훼손하고 공격당하게 할 수 있어? 당시에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장소에 두자 해서 예루살렘. 왜냐하면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예루살렘 정복하지 못했어요. 다윗 때 정복한 것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성, 침입하기가 어려운 성인 거죠. 그러니까 유다 땅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그 법궤와 그 모든 것을 가장 안전한 것에 두어서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다가 장막을 치고 거기에 법궤를 옮긴 거죠. 그리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은 수도로 불릴 수 있는 예루살렘의 법궤를 가져다 둠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곳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성전 중심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나라로 만들고자 이 법궤를 예루살렘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죠. 하지만 다윗의 생각에는 성전이 건축될 거라고 생각해서 법궤가 들어온 순간 이제 드디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구나, 하나님 임재가 넘쳐나는 곳이 되겠구나라고 해서 너무 기뻐서 어떻게 해요? 그 법궤 앞에서 임시 제단을 쌓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돼요. 기쁨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다윗이 법궤 앞에서만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동시에 성막에 있는 기본 성막에 사람을 보내서 그곳에서도 제사를 지내는데요. 역대상 16장 39절부터 40절 쉬운 성경입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다른 제사장들을 기브온의 산당에 있는 여호와의 성막 앞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책에 적혀있는 규례를 따라 아침 저녁으로 제단 위에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과도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 성막이 분리되어 있어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지금 성전 건축이 멈춰져 있는 상태이니까 지금 우선 첫 번째 법궤가 들어왔을 때 감사해서 그 앞에서 임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지만 이 성막 안에서 다윗은 계속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법궤가 들어올 때는 감사해서 임시 제단을 쌓아서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배는 성막 안에서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다윗은 성막에서도 함께 제사를 드린 거죠. 아마 다윗은 평상시에는 법궤가 있는 장막 앞에서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혼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생각하거나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절기나 공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는 기본에 있는 성막에 가서 제사를 지냈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도 오늘 말씀에 보면 성막이 있는 기브온의 산당에 가서 제사를 지내죠. 솔로몬은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과 함께 가서 그 성막으로 나아갔고 노수로 된 번제단에서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마음이 이렇게 감사하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헌신하겠다는 그 번제를 드린 거고, 또한 1000마리를 드렸다는 것은 솔로몬 혼자 드린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드리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혼자서 이제 내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섬기고 순종하겠습니다가 되는 거고, 또한 공동체적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그 앞에 서서 하나님,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린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개인적 예배가 될 수도 있고 공동체적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린 것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다른 해석도 있겠지만 이 말씀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배에는 개인적인 것이 있고 공동체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있고, 그렇지만 공동체적으로 나아가는 것도 있어요. 모세 같은 경우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거기서 혼자서 그것을 간직한 게 아니라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다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 앞에 나가서 뭐라고 말해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가 광야로 함께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라고 하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자마자 함께 찬양을 부르고 예배합니다.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혼자서 경험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내려와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반포하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호수아도 그렇죠. 1장에서 엄청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 힘을 내서 움직입니다. 근데 혼자 그런 것이 아니라 다음날 이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다 함께 모여서 율법을 낭독하고 그리고 제단을 쌓아서 함께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성막에서는 이 두 가지가 계속적으로 함께 드려지는 거죠.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사람은 와서 개인적으로 제물을 드리고, 그러나 그것을 끝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절기나 공식적인 예배가 있을 때는 함께 제사를 드린 거죠. 그리고 이것이 다윗 때는 더욱더 발전했고 솔로몬 때도 역시 더욱더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포로기에 가서 멈춘 것이 아니라 계속 되었는데요. 포로기 때는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함께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포로기 때 뭐가 발전했냐면 개인 기도가 발전했어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날마다 창을 열고 기도했잖아요. 성전이 없으니까, 기도할 장소가 없으니까 유다 사람들이 집에서 성전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한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공동체적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성전이 없어져서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자 이들이 무엇을 만드냐면 회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회당이라는 것은 포로기 때 만들어진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 때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읽고 함께 예배했죠. 포로로 끌려가서도 이들은 개인적으로 주님 찾는 것과 공동체적으로 주님을 찾는 것을 놓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공동체적인 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에는 공동체성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라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가장 좋은 예배는 평일에 개인적으로 주님을 찾음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고, 또 힘들고 어려운 것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의지하며 살다가 주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그 마음을 다 같이 드리며 모임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함께 드린 예배 시간에 주님께 마음을 다 같이 쏟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고 힘들었던 것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승리한 것을 칭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 시간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드려야 하고 그것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고 이제 주일 예배에 나와야 하죠. 그리고 모두가 함께 그것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헌신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또 감사한 마음을, 또 낙담했다면 낙심한 마음을, 또 넘어졌다면 속지 않은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엎드려야 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다 함께 그 마음을 드릴 때 주님께서 이 모인 공간 안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는 거죠. 솔로몬이 예배 드릴 때 부어주셨던 그 은혜가, 다윗이 드렸던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들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드리고 우리의 문제를 드리며 나아가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함께 드린 예배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사탄은 계속해서 이 두 가지를 방해할 겁니다. 못하도록,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두 가지 못하도록 방해해서 이 두 가지 안 해도 괜찮아, 바쁘니까 넘어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두 가지는 절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주일 예배를 찾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24, 25절 말씀, 쉬운 성경인데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며 선한 행동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함께 만나며 서로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까 불렀던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겠습니다.